인류 역사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왔던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큰 종교 세 개가 시작됐죠.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입니다. 물론 유대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에서 나머지 큰 두 개의 종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런 면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개의 종교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그 성경을 변기해서 만든 것이 바로 코란입니다. 그래서 코란에 보게 되면 모르겠으면 기독교인에게 물어봐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가짜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던 이 교회가 중세에 크게 타락하게 되면서 이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개혁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천주교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금전적인 이득과 또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천주교가 우상이 되어버렸고 미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개혁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왔죠. 이단들은 많은 성도들을 이용해 먹고 버리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해하느냐 매우 중요하죠. 지금은 이러한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이용해 먹고 또 부당하고 비인간적으로 처우한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수세기 동안 백인들이 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부려먹었거든요. 그들은 이 많은 흑인들을 강제로 납치하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속여서 그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수세기 동안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도 그들이 당당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자기들의 어떤 이득에 부합하도록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지금도 많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들이 성경을 사람들이 듣기 좋게끔 해석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되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같은 이슬람교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완전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처럼 많은 이단들 또는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은 약간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갖고 있는 의미를 바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나 봐요.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많이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 주사가 있는지 옷을 다 할딱 다 벗고 잤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은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함이 보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어깨에 아버지 옷을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나오죠. 이것을 술이 깨고 나서 노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예언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함이 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이 왜 죄를 지은 걸까요? 아버지가 술 먹고 나체로 자고 있는 것을 형제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죄일까요? 또 셈과 야벳이 한 것은 그들이 잘했다란 말은 없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노아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세 아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에 한 그 모든 내용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듣고 도대체 함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 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노아가 예언한 그 세 아들들의 후손이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함의 죄입니다. 함은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그는 그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함은 그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옷을 홀딱 다 벗고 자고 있는 그런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에게 다 얘기하러 갔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말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옷을 가지고 보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 흠을 감춰줬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의 아버지의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더라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함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지만은 이웃이고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흠을 보고 덮어주고 또 그 형제의 그 흠을 정말 그 형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사실 누가 내 흠을 얘기하면 기분 안 나쁠 사람 없죠. 다 나쁘죠. 그런데 그 형제에게 그 얘기를 안 해주면 그 형제는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정말 자기의 이 흠을 알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말을 해주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지혜롭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제의 흠을 다 말하고 다니고 또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더라도 전혀 사랑이 없어요. 그냥 비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겠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바보 같은 모습을 보고 그걸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한테 얘기하라고 해요. 함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함의 죄입니다. 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의 흠을 보고 내가 형제라면 내 흠을 막 말하고 다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정말 그 형제가 계속 그러고 있는 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형제가 그렇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고 그 형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말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겠어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계명,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다 하고 실천함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가 지금 헐벗었고 이러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평안하라 하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하고 뭐 좀 먹으라 하고 하면서 쓸 것을 안 줘요. 말로 누구나 다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함을 보면서 뭐가 나타나느냐?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인색해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함의 아버지의 흠을 말하고 다니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행위로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계명,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나오라고 하였는데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노아가 그 자녀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게 25절에서 27절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게, 함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의 예언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거는 함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노아가 분노해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 예언입니다. 노아가 이 얘기를 듣고 기도를 했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이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노아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함의 후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고 가나안의 후손이 또 따로 기입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 매우 굉장히 강조돼서 이 성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함은 이 아들을 낳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아요. 그리고 그 구스는 누구를 낳냐면 8절에 보니까 니무롯을 낳습니다. 이 니무롯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큰 짐승, 공룡과 같은 큰 짐승들이 있었나 봐요. 그 공룡들을 사냥해서 사람들을 큰 동물로부터 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용사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앞에 어떤 수식어가 뭐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얘기는 성경에서 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했을 때 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렇게 말이 달라요. 특히 대표적으로 70인경에 대해서는 이 니무롯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얘기를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대적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니무롯에 대한 내용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벨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벨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있겠지만 그들을 이 바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까지 이르겠다고요? 하나님께까지 이르겠다 하면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까지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들의 수명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비추어 봤을 때 니무롯이 있을 때 이 바벨탑이 쌓이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11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는 누가 살고 있는 땅이냐면 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수르까지 나가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포악하게 그 땅을 빼앗고 정복하였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렌을 건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포악한 정복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니무롯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얘기는 뭐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해서 70인경에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함의 이 아들 중에는 니무롯도 있었는데 누구도 있었냐면 미스라임도 있었습니다. 미스라임은 누구냐면 이집트인을 말합니다. 이집트도 고대에는 매우 큰 세력을 가졌던 나라죠. 그런데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숭배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하고 있죠. 또 누가 있냐면 14절에 가슬루힘이라고 나오는데 이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습니다. 블레셋도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집트인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던 민족들이죠. 역시 우상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함의 후손들이 세상에서는 큰 세력을 얻고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었고 또 포악한 정복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가나안입니다. 오늘 저주를 받은 대상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함이 죄를 범했는데 이 가나안에 대해서 예언이 나왔을까요? 그것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 가나안은 바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죠. 그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이 가나안의 이 후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괴롭힘을 당할 거랍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역시입니다. 함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400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극심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숭배로. 그들이 회개하고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400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예언했을 때부터 400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계속 이들은 우상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합니다. 그때 누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또 이집트를 우상숭배에 대한 죄로 심판하시죠. 이집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 심판하실 때 많은 이집트인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숭배하며 셈의 후손들을 괴롭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진멸할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은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그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하고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혼인관계도 맺지 말고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가나안에게 하신 예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가나안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함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었는데 그 신앙이 그의 자손들에게 많이 영향을 간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 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세상에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 아닙니다. 잠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셈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아가 어떻게 예언하느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21절에 보게 되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에벨은 누굴까요? 셈의 손자입니다. 증손자입니다. 왜 갑자기 에벨이 나왔을까요? 셈은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습니다. 근데 이 에벨이 셈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히브리라는 이 말은 에벨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에벨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그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로 얘기한 거예요? 에벨의 후손 아브라함이란 얘기예요. 셈의 후손의 대표가 누가 됐느냐? 바로 에벨이 된 거예요. 이 에벨의 후손들은 많은 시대가 지났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오실 거라고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 셈의 후손의 대표가 에벨이요. 그 에벨의 이름에서 유래하여서 히브리 민족이 나왔고 그 히브리 민족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 또 야곱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른다겠어요. 셈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셈과 함께 이 하나님 섬겼던 야벳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야벳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 야벳의 후손들이 누굴까요? 지금의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이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이 야벳에 대해서 이 노아가 예언하기를 창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니즘입니다. 바로 야벳의 후손들의 그 사상, 그 학문이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지금까지 정복하고 있죠. 그래서 창대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창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 히브리 문학에서 장막에 거한다는 의미는 신앙교육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벳이 셈의 신앙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야벳 후손들이 셈 후손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죠. 야곱을 보게 되면 그는 조용한 사람이요 장막에 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잘못하기를 야곱은 맨날 조용하고 집에만 있었나 보다.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는 언약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요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야곱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언약을 붙잡고 장막에 거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의 장막에 거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이 다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 전파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꽃을 폈어요? 유럽에 가서 꽃을 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유럽이 완전 다 복음화됐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북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아시아로 왔어요. 노아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점 하나, 획 하나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 이 노아의 3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갖고 있는 의미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다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 아들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했습니다. 또 7절에도 이걸 동일하게 반복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이 노아의 3명의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종족별로, 지역별로, 언어별로, 나라별로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10장의 내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재생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반대로 최고의 법이 죄입니다. 악입니다.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는 행했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안 바친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는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내 형제의, 내 이웃의, 내 부모의 어떤 흠을 보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흠을 덮어주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내가 그 말하면 싫어한다 할지라도 정말 최대한의 사랑과 지혜로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죠. 잘못된 줄 알면서 말을 안 해요. 왜?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왜 합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써 또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함의 죄는 그거였고 셈과 야벳이 갖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최고의 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함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뭐냐? 셈의 후손들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입증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